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거이자 소망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한 눈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근거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말의 의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를 지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증거와 증명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확인하고자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욕심과 결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할까요? 그것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증명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기보다 눈에 보이는 도덕성, 선한 일, 봉사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것은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에게 욕먹는 마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던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이것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삶이 막막함이었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들도 지금 우리와 동일한 그 삶의 선상 안에, 삶의 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영혼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기 때문에 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해결책으로 보낸 빌립보서를 통해 기뻐하라고 권면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자신도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이 기뻐할 수 없지만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봄을 통해 그것을 환경을 극복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확신 가운데 기뻐하며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통해 영적 싸움을 통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에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낸 내용과 동일한 형식의 내용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방인의 구원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전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시작을 통해 이방인이 구원되었고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는 조직이나 기관이나 기구나 친교, 친목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있는 호칭이고 구약에서 이스라엘로 분류했던 백성들을 신약에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와 묶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로 결단하신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님 안에서 확인하시고 증거하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영광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환난이, 고난이, 고통이 영광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면 감사도 몰랐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소중함도 몰랐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깊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대나 나의 소망과 다르고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더라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욥이 그랬습니다. 시련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고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비난했습니다. 욥이 죄인이라고, 심지어 옆에 있는 그의 아내까지도 그를 비난하고 그를 하나님을 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련을 견디고 버텼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답을 통해 다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원망할 것도 불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에 묶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답답한 일로, 비난하는 말로, 공격하는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도, 그 고난도, 그 고통도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 공식은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장 공식은 공식이 없습니다. 1에서 10으로, 10에서 1로, 10에서 5로, 어떤 이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이는 저런 방식으로, 어떤 이는 섞인 방식으로, 어떤 이는 조금 쉬운 방식으로, 어떤 이는 조금 어려운 방식으로.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묶이시는 것입니다. 그 묶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땀나고 아슬아슬하고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낙심과 두려움을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의지와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다르고 믿음이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고 우리의 고난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진리로, 무한한 은혜로, 무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감사로, 무한한 긍휼로 인도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지는 힘이고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튼튼한 것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확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확신이고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인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묶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공급받으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를 이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으로 만져간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백이지만 변덕스러운 고백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없는 고백이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사랑과 붙들어 주시는 능력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의 열매로 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